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먼저 강해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기억합니다. 먼저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다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귀신이 붙잡고 있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현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소문이 두루 퍼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종교의 지도자였던 이 서기관들이 갈릴리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드는 청중들에게 예수님을 아주 그냥 악평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악평했던 말은 무엇이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즉 귀신의 왕하고 친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그냥 귀신 취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악평하는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을 아주 그냥 사탄 취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때 그 가르치신 말씀 중에 두 가지 큰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첫째, 어떤 진리를 주셨느냐?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고, 가정도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고, 심지어 사탄의 나라, 귀신의 나라도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면 망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로 26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주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그런데 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는 예수님의 이 진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 그 수도 서울이었던 그 콘스탄티노플 해변가에 높은 성벽을 쌓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성이 1453년 5월 29일 함락됩니다. 그 함락될 때에 메흐메트 2세라고 하는 그 이슬람 지도자가 내 어머니가 믿고 섬기던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미워하기만 하느냐 이러면서 그 성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니 메흐메트 2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던가 봐요. 우리 어머니가 섬긴 그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어찌 서로가 그렇게 싸우기만 하느냐 이 말이죠. 어느 정도 심하게 싸웠느냐 하면은 콘스탄티노플 성을 공격할 때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분쟁 때문에. 내부 분쟁 때문에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동로마 제국은 바로 그날로 멸망하고 만 겁니다. 중국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오랑캐를 막겠다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이 만리장성을 쌓았지만은 그 만리장성을 깨부시고 넘어온 적이 없고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만리장성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므로 보무도 당당하게 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망한 적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중국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만리장성 쌓아놓고도 몽골의 침략을 막지 못합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주니까 그래서 원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 원나라가 우리 고려까지 부마국으로 다스리게 되죠. 왜 그 무시무시한 성을 쌓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느냐? 내부 분쟁, 서로가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도 그와 같은 실제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역사 사례가 뭐냐? 동북아시아의 아주 그냥 강력한 나라였던 고구려. 이 고구려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중국 천하를 통일한 수나라가 그 수양제가 100만 이상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을지문덕 장군의 이 지략에 의해서 그들은 청천강에서 대패를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나라 다음에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에서 최고의 왕으로 존경받는 당태종 이세민 역시 100만 대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저 요동반도를 통해서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그럴 때 저 요동반도를 지키고 있던 고구려의 맹장 양만춘 장군에 의해서 한 방의 화살로 그 눈알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살 독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후퇴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나라가 고구려였습니다. 그런 고구려가 왜 허무하게 무너졌습니까? 그 고구려 말기에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 네 아들이 서로가 분쟁했습니다. 누가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가 다투고 분쟁하다가 고구려는 당나라 앞에 망하고 말았다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한 가정도 스스로 분쟁하면 망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분쟁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분쟁하고 자식과 자식이 분쟁하고 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그 내부에서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속에서 분쟁을 하는 것은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취급을 하지요. 내부 분열. 내 안에서 두 개의 내가 싸우고 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개인의 인생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고 하는 이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이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실증이 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바로 스스로 분쟁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분쟁은 이념과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념과 생각이 너무 다른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정치계에서 분쟁을 합니다. 학계에서 학자들이 스스로 분쟁합니다. 법조계라고 하면은 판사님, 검사님, 변호사님 이런 사람들이 법조계라 합니다. 이 법조계에서 스스로가 분쟁합니다. 이념 갈등입니다.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이념이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밖에 판결을 내기도 하고 상식 밖에 이와 같이 사건을 다루기도 합니다. 언론, 방송계가 스스로 분쟁합니다. 그래서 북한 편만 드는 방송국이 있는가 하면 이상한 거짓된 뉴스를 생산해서 방송을 해대고 신문에다가 기록해내는 이런 기자들이 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신 말짱합니다. 정신 말짱한 사람이 왜 그럽니까?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어난 사건 사실보다도 자기들의 이념과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재해석해서 내놓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종교계 안에까지 이와 같은 이념 갈등과 분쟁이 심각합니다.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스님들끼리 싸우고 신부님들 간에도 서로 싸우는 이와 같은 이념 갈등과 분쟁이 지금 대한민국 각계각층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이렇게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크게 나누어서 좌우 대립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죠. 좌우. 그런데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봐도 서로가 양보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좌우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느냐?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는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는 벙어리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등신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 옳다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니라 아니라 해야 그것이 바로 잘하는 것이라.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말하면은 그게 다 악한 것이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서로가 갈등하고 분쟁하는 이 사회에서 그 분쟁을 초월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 위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희망이죠.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저 북한에서 내려오는 지령받고 움직이면 안 돼요. 쓸데없는 어줍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유튜브를 듣고 움직여도 안 됩니다. 우리들은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고 하는 이 첫째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더 강해지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더 강해지면 안전하다. 오늘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소유를 지키고 자기 집을 지키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강탈을 하면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빼앗고자 하는 세력보다도 내가 더 강하면 됩니다. 침략해 오는 저 침략군보다도
내가 더 강한 자가 되어서 내 집을 지키고 내 소유를 지키면 안전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쉽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더 강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면 빼앗깁니다. 약하면 강탈당합니다. 무엇을? 우리 소유를 빼앗긴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소유가 무엇이냐? 그건 금과 은과 보화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국가, 사회, 국민들이 모두가 다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소유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아주 현대 말로 온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그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세계 자유시장 경제,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 그 사람이 마음껏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개인을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정부를 가리켜서 보편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가지고 있는 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강탈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 너 마음대로 살지 마, 내가 관리해 주마. 너 재산 내가 관리해 주지, 다 내놔, 내가 배급 줄게.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요, 바로 공산주의가 아닙니까?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자기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의 권력으로 이것을 갖다가 좌우 이런 식으로 관리하겠답니다. 운영하겠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몽땅 거지가 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소유를 강탈하기 위한 세력이 엄연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기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 무장을 하고 지켜야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면 안전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 우리의 무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의 무기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깨뜨린다 그랬어요. 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단체가 바로 진입니다. 진지를 구축해서 다른 사람의 공격을 막아내겠다고 편을 짜고 있는 것이 바로 강력한 진이다. 이 진영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론, 그들의 모든 이론, 그들의 모든 생각, 이걸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교만,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다스리겠다고 하는 이 오만하고 교만한 이 자리를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빼앗고자 하는 세력을 사탄 취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우리가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대적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의 이론을 파괴하고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뭐 공산주의 사상이고 주사파 사상이고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능력은 그걸 다 깨뜨리고 그걸 사로잡아서 예수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능력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이라. 더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나라답게 강하게 무장한 나라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가 제대로 자신을 무장한 나라들은 국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서 29장 4절 말씀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랬습니다. 국가의 힘은 어디 있느냐? 그 나라의 지도층들이, 그 나라 왕이, 그 나라 최고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뇌물을 빼앗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랬어요. 정의가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정의가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대한민국이 견고한 나라 되기를 진정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국가의 힘은 정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4절 읽어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공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미쳐지는 법,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이 공의가 바로 서 있는 나라는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뭡니까? 공의를 깨뜨리고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죄입니다. 바로 그 죄는 국민을,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욕되게 했다고 하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가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죄 지었는가를 따져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새만금 잼버리 캠프 이걸 이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국가의 세금을 갈취하고 자기 사취하고 이걸 가지고 손흥민의 축구 구경 가고 유람선 타고 놀러 다니고 유럽을 여행하고 그러면서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죄가 아니고 뭡니까? 이런 죄가 백성을 욕되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국제사회에서 욕되게 했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나라가 더 강한 나라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의 지도층들, 즉 왕과 같은 지도층들이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뇌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부패하면서 함부로 국가의 돈을 해코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강해지면 안전하다고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희망이요. 교회는 나라의 버팀목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룩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바치는 받침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한 대적자, 우리를 강탈하고자 하는 그 세력을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제압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정의의 힘, 공의의 힘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강해져야 우리는 안전해진다는 예수님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강해지기 위하여 지도층 그룹이 정의로 나라를 경국해야 마땅하며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공의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이 영광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세계적으로 욕을 먹고 있는 한국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런 것들을 다 척결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